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정답 찾기처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내가 이런 직업을 갖기 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실까? 저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실까? 또 하나님은 내가 이 직장을 다니길 원하실까? 저 직장을 다니길 원하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정해놓은 정답이 있는데 내가 그 정답을 잘 찾아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정답을 찾는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우리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뭔가가 우리 인생에 결정되어 있는데 내가 그 결정된 것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내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론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미래를 맞추는 점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내 인생이 꼬인 건 바로 그때 고기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그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점괘를 알아보듯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결정되어 있는 정답을 찾아내는 것, 결정론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어떤 운세를 맞추는 것, 운명론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아맞추는 것이, 정보를 취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질과 양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결정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탕자가 아버지하고 같이 안 있고 집을 나갔으니까 문제가 된 거다.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결정된 거고 그게 운명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그 둘째 아들은 인생이 꼬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와도 이미 그의 인생에 엄청난 손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그의 인생이 많이 꼬였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인생인 거죠. 그죠? 정답을 놓쳤으니까. 이미 낙제생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을 끌어안아도 아들은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이죠. 내 인생은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근데 이 예수님 15장의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집을 안 나간 첫째 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첫째 아들은 집을 안 나갔으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결정론에 부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집에서 잔치 소리가 막 나니까 하인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나갔던 둘째 아들 도련님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 돼서 얘야, 큰아들아,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큰아들이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일도 없고 저 둘째 아들 내 동생처럼 나가서 창녀에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지도 않았고 그랬건만 저는 언제 아버지가 저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준 일이 있습니까? 근데 저 가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것을 다 허비해버린 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해주십니까? 하고 속상해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평을 쏟아내고 아버지에게 마음이 상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첫째 아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결정론적으로 생각하고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이 첫째 아들은 기쁘고 환영하면서 와 나는 정답을 맞췄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느냐, 아버지의 사랑을 아느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알면, 아버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알면 설령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둘째 아들처럼 세상에 나가서 온 자기의 에너지와 재산과 자원들을 다 낭비해 버렸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도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해도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러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자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이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삶이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정답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 내가 운명적인 어떤 운명에 거스르며 살아가느냐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겪는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결정론과 모든 운명론을 거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민 많이 나잖아요. 내가 이태리 땅에 살아야 될까? 한국으로 가는 게 맞을까? 내가 직장을 어디를 다니는 게 맞을까? 전자회사가 맞을까? 아니면 무슨 무역회사를 다니는 게 좋을까? 나에게 맞는 짝은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삶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세요. 내 눈에 선하지 않게 보여도 내 눈에 불행과 고난과 역경처럼 보여도 하나님 그것을 선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면 세상에서 와, 넌 정말 복이 많다. 넌 정말 잘 됐어 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얻어도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내가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을 얻었을 때 진짜 부유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충분히 신뢰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내가 충분히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니? 너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니? 너는 어떤 나라에 살고 싶니? 라고 물어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건 뭐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는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는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와 이 세대가 지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이 시대가 탐하고 이 시대가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거부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면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가 돈에 쏠려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과연 그것이 좋은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우리 한국 교회가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고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해요. 한때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25%까지 이르러 4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율이 20%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떤 인구학자가 말하기를 앞으로 향후 10년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도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20대 대학을 다니고 있는 청년들의 기독교 인구 분포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10년 뒤에 장년이 되었을 때 그들 중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더 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오늘 미국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른 조금 더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 종교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 종교회로 가서 그리스 종교회는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고 2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 종교회, 동방 종교회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곳으로 갈까라고 봤더니 오늘날 미국의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고 세상 사람들이 편하도록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설교는 더욱 재밌고 설교는 더욱 유쾌하고 설교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이 쇼인지 예배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느낄 때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실함을 느끼고 싶고 교회 안에서 깊이를 느끼고 싶고 교회 안에서 인생에 대한 답을 찾고 싶은데 교회 와서 무슨 화려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돌아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경건함과 진실함과 깊이가 없는 것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동방종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돈을 지향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높은 곳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실망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어떻게 회복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지고 더 많은 소유를 갖고자 할 때 우리는 경계의 눈초리로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젊은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선한 청지기로 잘 경영하고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알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데 우리가 보통은 변화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변화하라. 그런데 변화하라가 아니라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내가 변해야지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걸 꾹꾹 눌러 참아야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찬양할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좋고 기도할 때가 내 마음에 가장 내 마음이 진실해질 때이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좋은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결심해서 내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는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할 때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것을 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순간이 있거든.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나에게 왜 이런 감동이 있는지, 나에게 왜 이런 기쁨이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변화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 아래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줄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는지를 누리고 즐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바뀌는 그런 변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세월이 많이 흘러 여러분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된 어느 날 나의 변화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결단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미래의 문제를 놓고 우리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초조하고 두려웠던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찌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시겠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귀한 것으로 가치로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고 내 삶의 과정이 어떠하든지 내 삶의 선택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뜻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 방황하고 세상에 가는 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향해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젊은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